이 시간 교재 31쪽을 읽겠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 곧 헤로디아와 결혼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정죄한 요한을 체포합니다. 헤롯은 요한을 처단하고 싶었지만 많은 무리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여 차마 처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로 헤롯은 결국 세례 요한을 처형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 빈들로 가십니다. 그곳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가 풍랑 가운데 있음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며 두려워하였지만 이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무리를 걸으며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자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며 베드로의 의심을 꾸짖습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고 그를 아내로 취하는 것을 두고 세례 요한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외치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원어로 보면 단지 세례 요한이 일회성으로 이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회개를 촉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그런 그를 가두긴 했으나 무리가 요한을 다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죽이려 하되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의 바른 말이 헤롯의 아내가 되었던 헤로디아에게도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잔치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살로메라는 이름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춤을 아주 흡족해한 헤롯이 소원을 말하라 하고 그 딸은 어머니 헤로디아의 바램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상대가 분봉왕이라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하며 회개를 촉구하였던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칭찬하신 예수님의 칭찬에 부끄럽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 되게 하소서. 오늘 14장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헤롯의 커다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헤롯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헤롯의 잘못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지적하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이 가진 막강한 권세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하였으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감히 그를 죽이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과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악인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 결과 의인은 의를 행하게 되고 악인은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기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기약조차 없는 그 노예 생활에서 그 여자를 이용해서 신분 상승이나 혹은 탈출을 노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말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든 없는 곳에서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사울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보다도 백성들의 눈치를 더욱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노소와 가축까지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아말렉의 우양들 중 질 좋은 것과 또 아말렉의 왕 아각을 남겨두는 범죄를 저지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거나 사람들이 원한다고 악을 행하는 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황량한 빈들 가운데도 시선을 주께 향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황량한 빈들 가운데도 시선을 주께 향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많은 무리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무리를 불쌍히 여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 큰 무리가 허기를 달래기에는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늦었습니다. 황량한 시간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희가요?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제자 빌립이 주님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 1,000만 원, 2,000만 원은 있어야 이 무리에게 1,000원짜리 빵 하나라도 사 먹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드레가 한 여자아이에게서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10,000명에서 20,000명은 되었을 무리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황량한 빈들에 늦어버렸다고 생각한 시간에 사로잡혀 거기 함께하고 계신 주님은 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잃어버린 내 양떼들을 먹이라 말씀하실 때 혹 제게 있는 것이 너무 적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처한 그저 빈들과 같은 현실함한 시선이 사로잡혀서 이제는 늦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절망하고 있지만은 않습니까? 그러나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바라보시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큰 무리를 먹이시고도 남는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둔 기적과 같은 그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시며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시선을 주께 향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시선을 주께 향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아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의 시선이 황량한 빈들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 사로잡힌 상황이었다면, 이번 사건은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시선이 바람에, 거대한 풍파에 사로잡힌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자신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다 바람과 물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산에 계셨지만 훤히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삐 발을 움직이셔서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야간의 교대로 4교대로 보초를 섰다고 합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밤 시간을 4부분으로 나누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귀신 바람 부는 그 캄캄한 밤에, 새벽에 물 위를 걸어오는 그림자라니 제자들은 그저 아연실색하며 유령이다 라고 외치며 무서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안심하라고 자신임을 밝히십니다. 그때 우리의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저분이 주님이시라면 능히 물 위도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고 나도 능히 걷게 하실 분이다 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 발짝 두 발짝 기적과 같이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곧 위기가 옵니다. 앞서 읽은 3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베드로가 무서워하여 물속에 빠져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날 때에 우리는 좌로 우로 넘어지고 물에 빠지는 자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를 떠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와도, 아무리 큰 환난 풍파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주님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모든 문제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가 시선을 돌려 바람과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곧 믿음을 잃고 실족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시선을 오늘도 항상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고정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 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귀한 신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황량한 빈들 가운데서도 시선을 주께 향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시선을 주께 향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